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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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조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 신앙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어른 예배를 다니시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당연히 어른 예배도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서도 어른 예배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을 했죠. 특히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이 토요일 저녁마다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면 기도회 뜨겁게 하고 주일날이면 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9시에 고등부 예배, 11시에 대예배, 오후에는 또 주일학교 예배, 또 저녁에는 오후 저녁 예배, 그야말로 주일날을 살다시피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다 참석하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철저해가지고 주일날은 사 먹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계명을 지키면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서서히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오매불망 하나님을 믿어온 이것이 진짜일까? 이게 허구가 아닐까? 또 더구나 제가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철학자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니까 솔깃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신앙적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갈등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이 대학생이니까 대학 선교에 사는 수련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 전까지도 내가 열심히 믿었지만은 그 전까지 믿었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계명도 철저히 지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여튼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거 중심으로 막 했는데,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거는 열매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바로 그 내 인생에 밖에 있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외적 행위는 단지 결과물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또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진다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볼 때는 믿긴 믿지만 저 멀찍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이다. 그 깊이가 영성의 깊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도사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경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과 깊은 경지,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됨, 혹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합일, 이렇게도 옛날 영성가들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합일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동양적 신비적 합일, 이것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에서 나아가야 될 어떤 목표치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속성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달을 기도의 달로 잡고 지금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느냐면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멀찍이 계신 것 같고 이제는 믿기는 믿어도 친밀감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5월 한 달을 기도의 달로 잡고 지금 기도 운동을,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전보다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걸 정말 피부 있게 느낍니다. 새벽 기도도 기도의 질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져요. 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기도의 식을 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아주 뜨거웠어요. 또 이번 주 금요 기도에도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뜨겁게 하셨지만은 듣는 분들도 그걸 그렇게 듣다 보니까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이 목사님이 포항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밤중에 차표가 마지막 쳐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2시간이나 11시까지 그냥 뜨겁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열애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류로 들어오세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한 사례를 가지고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유다 나라의 전성기가 지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서서히 국가의 이 국력이 쇠해지고 뭐 그런 시기인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성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미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가운데 있구나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숯불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지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드디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영성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성이 진행되는 3단계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영성의 1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성전에 가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그 앞에 서게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의 제1단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만남도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거리두기 하면서 모토는 그랬어요.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뭐 이랬는데, 여러분 몸이 멀어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가까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이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돼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되 수시로 늘,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시간 만나셔야 되고, 또 만남의 깊이도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씨름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수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시편을 낭송을 했어요. 왜 하필 아침 저녁이냐? 구약 성에 보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러면서 늘 시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왜 하필 그 시간이냐? 9시에 예수님이 잡히셨고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3세기 가면 이 히폴리투스라는 로마 사제는 하루 7번씩 기도했어요. 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되 하루 7번씩 기도하자. 아까 말한 3번의 기도 말고도 새벽 미명에 한 번, 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또 일 끝나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7번 이렇게 기도하는 걸 고정화시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세기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거기 한 번을 덧붙입니다.
자정기도,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것도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8번 기도를 고정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성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횟수를 뭐 8번이니 7번이니 3번이니 횟수를 우리가 이렇게 고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 그래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해서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면서 더 가까이 가려는 거예요. 17세기 수도사들 가운데 이 성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은 고정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기도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이분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수도사를 안 받아줬어요. 이 갈멜 수도원인데 안 받아주니까 나 아무 일 해도 괜찮으니까 부엌에서 허드렛 일,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노동 자체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매 일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임재라 그러는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밥을 지으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엌에 들어와서 식사하는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제 자기와 영적 이 싸움에서 지친 사람들이 식사로 부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부엌만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런 느낌을 들어. 그러면서 보니까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막 그냥 기도하면서 밥을 지을 때도 막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막 짓고 설거지할 때도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수도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도 원장 뽑는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장이 뽑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 고정적인 기도 시간도 떼놓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잘 되면 그것을 넘어서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이 바쁘잖아요. 정신없을 가운데도 하나님 이 일 참 어려운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부엌에서 일하는 주부들 식사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준비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밥을 먹는 그 가족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지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할 때에 일반 삶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이거 자체가 되려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이 일상화돼 가지고 내 삶의 현장까지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노동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깊어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됨의 그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의 단계가 뭐냐면은 씻음의 영성, 씻음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한 걸 봤을까?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 아마 선지자가 주로 이제 앞으로 말로 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걸 더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저도 딱 느껴지죠. 저도 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칫하면 입술로 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입술이 부정한 걸 먼저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상한 아이러니지만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가라는 걸 깨달으려면 일반 더러움 속에 사는 사람은 그걸 못 깨달아요. 오히려 깨끗한 어떤 곳에 가 있을 때 그걸 깨달아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옷을 깨끗이 잘 세탁한 옷을 입고 있으면 여기 하나 먼지가 묻는다 그러면 어때요? 어휴, 툭툭 털고 막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내가 더러운 자국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여기 묻든 아니든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지만은 내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뭐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거 잘 몰라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대조가 딱 되잖아요. 흰 옷 앞에 서면 내 옷이 더러운 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깨끗함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죄 하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야. 죄 하나 지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죄투성이로 사는 사람은 죄 하나 지어도 무관심해요. 아무 느낌도 안 들고 그냥 그 속에 묻어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참회록, 고백록 이런 거 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죄를 많이, 그것보다는 죄인들이, 살인자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성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이런 성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겠습니다,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다들 고만고만하니까 내가 죄인인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것이 딱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로하고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스라비라는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딱 대니까 그 입술이 딱 죄가 대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정,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죄의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란 놈이 있으면 깊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마치 수도관 파이프 안에 돌멩이 하나 들어놓으면요, 수원지에서 아무리 물을 콸콸 보내도 우리 수도꼭지 틀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란 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상달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죄란 놈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본다. 팔복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얼굴을 보려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되 먼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죄도 잘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점점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전에는 죄로 안 느껴진 것들이 죄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져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다 회개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스도사들 가운데는 죄를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얻은 죄까지도 회개한다. 갓난아기 시절에 엄마 젖 깨물은 것까지도 회개했다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되면서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왜냐? 죄의 샘물같이 죄의 원천이 되는 그것이 살아있으면 죄라는 것은 나온 거 씻어도 또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죄의 원천이 되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죄의 원천이 뭐냐면은 죄악된 나의 자아, 옛습관, 옛모양,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모든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죄가 솟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 씻어내도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 이 죄악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자아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많은 영성가들이 제일 사랑하고 노력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자아가 죽어야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계속해서 이게 죄가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된 죄를 사모하는 이 자아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어쩌다가 죽었다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자아는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마치 좀비처럼.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아시죠? 죽은 것 같은데 안 죽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아라는 건 어쩌다 하면 죽어도 또 조금 있으면 살아나가지고 역시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나를 막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막 잘 하다가도 한번 부부싸움 왕창 해가지고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걸로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죽이고 계속 죽여야 돼. 우리 옛날 고려시대에 포온 정몽재라는 시인이 그런 시절을 했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제가 이 시절을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그 시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죠. 의도는 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기 위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아니라 1000번 1만 번 고쳐주고 계속 죽고 그래야 겨우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1시간 가운데 절반은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평소에 중보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 이 5월 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하나님 이 더러운 죄악 생각나게 씻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이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자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 깊은 하나됨,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절반 이상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성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뚫리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도 술술술 잘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문제, 내가 막힌 문제들 이게 풀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은 다른 어떤 데 중보기도 제목도 많이 드렸지만은 그거 이전에 절반 이상은 여러분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모르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성의 단계가 뭐냐면 헌신의 영성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속성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이렇게 전이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그와 더불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장이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이런 것들도 성품도 나한테 오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능력 있는 글을 써인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참 중요한데, 자, 오늘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탄식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은 이 세상에 할 일 많은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탄식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영적인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탄식 소리 안 들립니다. 봉사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저 바빠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뭐 하나님 탄식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 이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 단순히 내 안에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다음 표현이 돼야 되죠. 표현이 돼야 되는데 따라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마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도 지키게 되고 또 뭐 봉사도 하게 되는, 아까 전에 제가 열심히 했던 행위 중심이라는 것은 이 관계의 결과로서 이렇게 자연히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섬김과 헌신의 영성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포천에 가면 은성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보통 수도원은 캐톨릭 계통에서 많고 이 개신교 계통에는 수도원이 잘 없죠. 기도원 같은 건 있어도 수도원은 잘 없어요. 그래도 드물게 보는 개신교 수도원인데 제가 거기 며칠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일 먼저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철저히 말을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뭐 통성기도 이러면 안 되고 늘 묵상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뭐 관상기도라 그러는데 그런 관상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먹은 식기를 스스로 이 설거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해요. 하나님, 이 더러운 식기를 씻는 것처럼 내 마음의 더러운 죄도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뭐 내가 했을 때는 안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런 게 있어요. 호미를 가지고 자풀을 뽑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뿌리가 뽑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 수도원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고 또 영성을 개발시키는 방법이에요. 저도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참 신선한 충격이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응시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 또 그리고 노동하면서도 그 노동과 연관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 의문이 딱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수도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고 기도만 하면 있을 것인가? 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늘 수도원 안에서 저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영성을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사역으로 표현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복음 전도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도 나오고 헌신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 자체가 좋다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가 대화를 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새를 짓고 여기 사십시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빨리 그걸 접고는 그다음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됨의 영성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고 헌신했던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성은 반쪽짜리 영성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심장을 이해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이 섬김의 영성, 순종의 영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기도의 달로 잡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것은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섬김으로 나타나야죠.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를 끝났으니까 성가대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고, 또는 주일학교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엌에서 또 이렇게 식사도 당번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행사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다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를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거리두기가 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느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오후 예배한다니까 그것도 부담으로 와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참 좋았는데 이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뭐 봉사하려니 막 이제부터 가슴이 먹먹해져. 이건 벌써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런 깊은 하나됨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다음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실 때 우리의 영성은 온전한 영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씩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거리두기도 끝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끝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쁨의 영성으로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